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 없는 계시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응답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신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부분부터 정의가 되어져야 하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던 그날을 상징하여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는 그 사건이 있는 그날은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얘기하듯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임하셨다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날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성전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렇죠. 내 말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내 말대로 지켜 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날, 어떤 체험과 기적과 어떤 것을 경험한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날, 그런 오늘, 바로 그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탁하는 그 모든 날들이 다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 오늘이라는 날들이 다 그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질문과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따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해서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람인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질문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기에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아멘이고 순종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백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말씀이 자신에게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과 불만과 불평만을 제시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여기 머리로 이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까? 아니라고요. 그 반대라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자기의 온 삶을 통해 의탁하여져서 그 삶을 이루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면 다 이루어져. 이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이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그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문 없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질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계시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일. 그래서 어제는 기다림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우리는 미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말씀이 매일처럼 여기 즉시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온전히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할 수 있는, 나의 전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조율하시고 다스림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믿는 척하는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본질이 언제 드러나요? 정작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걸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 가운데 불순종과 불만을 표시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만을 반복하는 그런 무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요. 근데 몰라요.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치 않거든요. 그냥 모를 수밖에요. 그래서 내일 말씀 표현 중에, 내일 묵상할 말씀 표현 중에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느 날도 아니에요. 미래의 어느 날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예요. 그럼 오늘 그 현재는 어떤 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날.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순종의 날. 그게 그날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날이 될 수 있고 내일도 그날이 될 수 있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날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의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나 아닙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내가 산 제물이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날의 엄청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진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도구로 내어 드리는 순종이 있을 때 그게 정말로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요. 우리가 늘 묵상하듯이 이것은 평상시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날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는 드릴 수 있죠. 오늘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 아닙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날일지라도, 도저히 뭐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날일지라도 그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날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때를 그날로 만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같이 비천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네? 화려한 성전을 짓고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그 날을, 오늘이라는 그 현재의 삶을 그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이미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 받으리라. 근데 그 영광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은 십자가까지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그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날. 오늘 내게 호흡을 끊지 않고 오늘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다른 위대한 일을 찾지 마시라고요. 내가 장로가 되어져서, 내가 집소가 되어져서,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엄청난 큰 일을 할까? 보통 장로를 얘기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어져서, 성공해서, 장로가 되어져서 엄청나게 교회를 섬기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웃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내 삶을 의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뭔가 애헴하고 거룩한 척 옷 잘 입고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받아서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살아가는 그 오늘 나를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다 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그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주님 제가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 아닙니까? 맞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황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에 그 말씀 앞에, 그 계시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지금 설명한 그 말이에요. 그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당신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있어요. 멍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가져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우매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 순종의 날이 매일, 오늘이라는 삶, 현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날에는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리라 하신 말씀의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날. 그게 그날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챔버스 목사님,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뭐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수없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완전함이 0.00001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생각을 꺾고 의탁한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완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부교육자 말고요.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10년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년 동안 저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시간들의 계속이 언제냐면, 나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선택을 의탁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날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날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로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며 나를 처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